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난 이제 설교 시간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 한 분 인터넷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적어 놓기를 여기 전화를 한번 하라고 했었죠. 했더니만은 그 이후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더니만은 오늘 아침에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 아픈 걸 잡았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디스크 등 이래저래 허리가 아픈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2주간 허리가 계속 아팠던 게 댕기열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댕기열 잠복 기간 동안 초기 증상으로 허리가 그렇게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픈 허리를 걱정해서 한국에서 전화를 통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문제는 허리가 아니었고 댕기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기적같이 댕기열이 쉽게 나왔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댕기라면 무조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르는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위험합니다. 몇 년 전 한국분이 아들과 함께 댕기에 물렸는데 자신이 먼저 열이 있고 증상이 있었으나 그냥 감기 같은 병이려니 참다가 아들이 다시 댕기에 물려 열로 아플 때 그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으나 아들은 치료를 받았고 아버지는 치료가 늦어서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열이 있을 때 무조건 병원을 가야겠구나 하고 조심해야겠다 해놓고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니 방심했나 봅니다. 토요일 밤부터 주일 동안 오한과 함께 정신이 오락하도록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월요일 열이 조금 가라앉으며 조금 정신이 들자 운전을 해서는 혼자 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였습니다. 티푸스일 거라고 생각했고 죽을 것 같아 쉽게 아픈 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응급실로 입원했던 건데 의사는 어떻게 팔과 얼굴에 빨간 반점들을 보고는 긴장합니다. 그제야 저도 제 몸에 반점들이 돋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픈 중에 정신이 없었던 거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피검사로 의사가 오히려 놀라하며 의아해합니다. 댕기가 나아가고 있답니다. 육안으로는 댕기가 아주 심해져 있는 상황인데 피검사로는 거의 나아간답니다. 댕기열 아픈 끝이라서 티푸스가 심하게 나왔습니다. 티푸스야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단골로 찾아오는 병인지라 이번처럼 심하게 아프지만 않았다면 병원도 오지 않고 지나기도 합니다. 며칠 아프다가 낫기도 했던 터라 약을 처방받아 먹으니 이제 며칠이면 다 나을 것입니다. 혼자 병원에 누워서 보호자 없이 혼자 수납한다고 혼자 다니는 나를 주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봅니다. 외국인이라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서 쉽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믿음에는 분량이 있고 우리 사람마다 다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믿음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아니 있다 없다. 반대로 없다 그러면 나는 있는 것 같아서 나는 항상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믿음이 더 깊은 은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믿음 있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분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종류가 다양하고 믿음에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믿음에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에는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또 벗어나서 조금 1단계적인 그런 믿음이 있고 성경이 말씀마다
모든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하고 체험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달라가기도 하고 믿음의 종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믿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지, 나는 믿음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미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착각이고 자만이고 교만이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안에서 자라다시피 새벽 기도 다니고 수요 빠짐 없이 다니고 금요일날 주일날 주일 한번 빠지면은 난리 저주받는 것 같이 타락한 것 같이 여기에 질 정도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암송 성경 고사 시골에서도 이미 주일학교가 꽤 되었거든요. 중고등부도 있었고 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성령 안에서 알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보니 말이죠, 천국 가는 믿음만 있었더라고요.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믿음만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천국 가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 이렇게 하되, 어떻게 보면 간구하는 그 내용도 들어주시겠다는 확신보다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막연함이요, 어떻게 보면은 참된 믿음이 아닌 그런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더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 우리가 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참 믿음을 가져야 할 믿음, 이런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교회에서 병 고침 받는다. 기도는 하나님 병 아플 때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오면서 병 고침이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 분이야, 그러니 이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거 말이에요. 다부지게 이렇게 나아가기보다는 그전에는 그냥 들어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약 먹고 병원 가고, 물론 오늘 제가 이 감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설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렸을 때는 이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진짜 병 고치시는 분이시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또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이 생각은 그냥 어려서부터 귀신 그러면은 베레아, 김기동 이쪽에서 귀신 쫓으니까 이단들이 워낙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귀신 쫓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이상하게 이렇게 보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또 귀신을 쫓는다. 예수 믿는 자 속에도 귀신이 있다. 우리가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귀신이 떠나간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어요. 무슨 예수 믿는 자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마귀라고 하는 놈은,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불법을 행하는 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 방이 있고 여기에 습관적인 죄악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쓰레기가 있으면 거기에는 기웃거리는 파리들이 있는 거예요. 파리왕이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말씀대로 맞네. 그러다 보니까 죽기도 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우리의 가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목사들에게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죠,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면 다스려지고 정복하면 정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에덴 동산이나 세상 만물을 주시면서 생기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이제 다스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가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많은 그 어떤 체험, 많은 어떤 그런 기적 표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말이죠. 개척을 하다 보니까 지하실에서 여름이 되면은 너무너무 막 습도도 차고 막 물이 흘러 들어올 정도라. 그래서 사용하던 제습기를 말이죠. 다시 넣어놨다가 끄집어내었어요. 끄집어내놓고 그때는 100볼트로 그냥 변압기를 통해가지고 꼽아야 되는데 뭐 생각 없이 그냥 돼지코입니다. 그거 그냥 일자로 바꿔가지고 그냥 꼽아놓고 한 30분 기도하는데 그때만 해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그때라. 그래서 뭔가 타길래 바깥에서 쓰레기가 타는가 보다 그러고 말이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정신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변압기 꽂아가지고 그래 벽에 꼽아야 되는데 그냥 콘센트 그 앞에 요것만 이렇게 꼽아 놓은 거예요. 야 탔다 그러고는 말이죠. 두들겨 보고 뜯어보고 이렇게 꼽고 저렇게 꼽고 다시 변압기 가지고 가 꼽고 난리도 안 되는 거예요. 개척할 때 말이죠. 그거 살라 그러면 새거 살라 그러면 한 4-50만 원 줘야 되거든.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가끔씩 막 실수는 내가 해놓고 따지기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리게 안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원망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뭐 믿자야 본전이지 그러고는 제가 그 위에다가 손을 딱 올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약한 것을 다 담당하신 예수 이름으로 주신 권세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제습기는 치료될지어다 그러고 말이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말이죠. 꼽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 지하실에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받듯이 세례받는 한 1, 2년 동안 말이죠. 이것저것 저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표적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 드리고 충성과 봉사에 하늘에 상급이 있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스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질병도 다스려야 되고 귀신도 다스려야 되고 삶의 문제도 다스려야 돼요. 성교 인도네시아 이분이 같은 팀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해 집회를 갔었어. 집회를 갔었는데 집회할 때에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기도를 받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말이죠. 목사님 나 좋은 직장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외국까지 와서 직장 없이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장을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리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손을 넘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러고는 집회 마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 사모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제게 목사님 참 감사한 게요. 뭐 질병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것보다도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사람들 중에 3분이 직장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직장을 다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직장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이죠. 우리 목회자 사역자 훈련하는데 목회자 사모님이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오전 시간 마치고 점심시간에 식사하고는 둘러앉아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맛있습니까? 그 제가 말을 걸었더니만 나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 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커피 마시지 말아야 되겠네. 이러고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커피 맛은 떨어질지어다. 맛이 사라질지어다. 그러고 명령을 했는데요. 그 길로 커피 맛을 모르는 거예요. 커피 맛을 몰라. 1년, 2년이 지났는가. 그 이후에 내가 사모님 커피 어떻게 잘 마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후로 커피 맛이 없어서 못 마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직도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말이죠. 은사에 대한 부분이요. 성령에 나타나신 은사에 대한 부분이요. 어떤 분들이 어떤 통로, 어떤 교단,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 영향을 참 많이 받대요. 우리 합동 측에는 말이죠. 은사에 대한 은근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방언, 예언, 신유, 지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 기적, 믿음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건 말이죠. 우리와 무관한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기도원이나 조금 열심히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촐랑대는 사람들, 좀 별난 사람들이 어디 기도하여서 얻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잘 훈련을 받지 않고 단련되지 않아서 어떤 교회에 와서 말이죠. 잘 훈련받지 않아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말이죠.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든지 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은사를 말이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것 같이 생각해서 우리 합동 측에는 이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하는 자를 오히려 그 은사의 성령의 나타남을 오히려 제재해버리고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해버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라오면서도 그랬어요. 참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성령기를 사역하고 성령 사역하는 후배 목사, 나이는 나보다 많아요. 서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 사역도 하고 이러니까 이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우리 고향 경한노회 중고등학생에서 시인가 중고등학생 연합 수련회를 이렇게 맞춰놓고 그 목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이런 어떤 역사 이런 부분들을 아니까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번 집회에 우리 학생들이 일찍부터 이렇게 은사도 좀 받고 방언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말이죠. 주관하는 고문으로 있던 그런 목사님들 중에 집회 때 들어보니까 너무 신비적이고 너무 은사적이고 우리는 워낙 이게 지식적이고 말씀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성령 얘기해도 조금만 은사 얘기해도 방언만 나와도 신비주의자로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 목사님들 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지도자 중에 그분들이 이렇게 모였어. 모였는데 그 모인 분 중에 우리 종숙 민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민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종숙께서 여기서는 방언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은사 너무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는 말이죠. 금하도록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 서목사님이 이런 데도 있는가 보다 그러고는 나중에 왔는데 어떤 모임에서 거기 가서 집회하고 왔다 그러길래 아이고 거기 우리 고향 동네인데 고향 거긴데 그랬더니만 거기 민목사 있던데 혹시 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교단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9가지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냥, 자랑하려고, 내가 일하려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성령이 병 고쳐주라고, 그 도구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그리워 사모해서 찾아와 길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성령이 어떤 사람을 민목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내 믿음으로는 안 돼. 야,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야, 나는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데 이 방언 통변을 좀 하고 싶다. 그럴 때에 그 방언 통변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방언 통변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어떤 자랑하고 말이죠. 내가 받았으니 내가 뭐 어떤 분들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치유 사역하면서 내가 이 내적 치유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에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갔다 왔는데 여러분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도구예요. 지금 도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은사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죠. 나는 주님 앞에 도구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되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9가지 은사에 다 도구로 쓰임받고 또한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마땅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말이죠. 이 은사에 대한 믿음이 어른들 때문에 또 교단 때문에 별나는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우리 스스로 말이죠. 다 닫혀 있어요. 제가 근래에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글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너무 많이 떠들고 있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적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통합적 교단 목사님인데 그분은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성경 통독도 하대만 통독 회원으로서 5,000명이 넘고 자주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세미나 속에 방언에 대한 부정 방언은 우리가 오늘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방언이다. 지금 방언은 끝났고 방언은 나라 방언밖에 없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그것을 오역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적은 것 이렇게 참고해서 쭉 얘기하고 이게 오역이 아니고 당신이 오역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방언에 대한 이런 내용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만 아니에요. 방언에 대한 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예언. 제가 아직도 여러분이 예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언도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 이건요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언은 쪽집게처럼 장래를 말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진짜 예언은 성령이 누구를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주께 바로 쓰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이해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끼치고 또 장래에 대해서 지금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 여건에 맞추어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실 거예요. 이렇게 풀어가실 거야.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까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의 문제, 과거의 문제, 앞으로의 문제, 어떤 믿음의 분량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셔서 사정을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거나 말이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다른 어떤 좋지 못 이런 것을 알게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이거든요. 쪽집게처럼 말이죠. 어떤 점쟁이처럼 성령은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쪽으로만 가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냥 장례 얘기해줘서 뭐 가라 뭐 오라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언케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고 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데 초점이 목적이 있지, 그냥 장례 뭐 알게 맞춰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예언에 대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우리 교회가 합동측이 예언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알다가 보니 이게 말이죠, 우리와 무관한 복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복이에요. 예언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언받고 지혜의 말씀 따로 지식의 말씀 따로가 아니라 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가 또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눈을 열고 말이죠, 그런 영적인 세계,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알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환경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말이죠,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묶어버렸어요. 방언에 대해서 묶어버렸어요. 방언에 대해서 아무리 반박하는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대해봤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다 얘기해드려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은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쳤던 거 다 열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요, 은사 받은 사람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는 자요, 나는 믿는 자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면 이 복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나는 방언도 믿고 예언도 믿고 신유도 믿고 귀신 쫓아가는 것도 쫓아내는 것도 믿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받아들여서 체험하기도 하고 그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과연 주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여러분 보였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볼 때 너는 천국 들어올 믿음만 있는 것 같다. 너는 교회에 그냥 참석하는 예배들이 형식적인 이런 의식적인 이런 믿음만 있는 것 같다. 너는 성경을 많이 읽고 너는 직분자가 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나는 본 것이 없다.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 다 체험하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나와 무관하다 생각하지 말고 체험해야 될 건 체험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길을 열고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고 우리가 도구가 되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기적과 표적 도구로 쓰임받고 나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오리라. 이거는 어떤 은사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 성경이 어디에도 은사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굳센 믿음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직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건 나중에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이 그리스도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면 모든 것들이 된다. 이런 성령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게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건 말이죠. 그냥 더해주는 건데 우리는 맨날 부업은 좀 이상하지만은 부차적인 거 그런 것만 구하고 막 그것 가지고 뭐 주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비옵나이다 이러고 있는데 너는 내 이름을 불러라. 이름을 불러서 해결하라. 다스려라. 명령해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인데 예수 믿어 생명을 얻는 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만 갖고 있는데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요 내 발로 교회 왔다고 아는 게 아니요 내 입술로 그냥 고백했다고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모셔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바깥으로 당연히 빛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면은 천국 나중에 가겠지 그냥 결과만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늘의 빛이 있으면 죄와 관계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 천국 들어가게만 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 그런 결과도 주시겠지만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그럴 수 있도록 막 열정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이 꽃이 뭐 잘라놔도 이렇게 좀씩 해 보이지만은 이 나무도 말이죠. 생명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잎이 반질반질 거리는 거예요. 꽃도 피고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예수 이름 모르게 되어 있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죽어 천국 들어갈 믿음만 있지 삶의 풍성함을 몰라. 교회마다 10년 20년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말이죠 풍성한 삶이 아닌 예수 믿고 오히려 더 힘들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뭐 기도하는 사람 목사를 이렇게 찾아오면 기도해 봅시다 이러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 말은 뭐 좋게 들릴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이래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은 찾아오면은 이 세상은 다 고해 바다와 같아 힘들고 어렵고 눌림받고 없고 그렇게 못 살고 질병에 가면 살아도 하늘나라 가면 다 상급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만이 그게 위로라고 그렇게 말을 던지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질병도 있고 뜻이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말이죠. 100% 중에 1% 정도도 되지 않아요. 그 나머지 99%는 거의 다 죄 때문에 생긴 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테스트의 그런 연장이지 그걸 말이죠. 날개 받아야 되고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어떤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현장인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감개가 들어도 내가 기도를 조금 적게 했더니만은 또 막이라 하나님의 틈 탔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다시 끼어 기도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살펴가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되 여러분 문제는 예수 여러분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정복해 가되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 굳세 믿음, 더 다양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더 키워가는 작은 믿음, 기본적인 믿음, 기초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체험하려고 하고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모든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지식으로 읽지 말고 야 내가 아직도 요런 믿음 없네 요런 믿음으로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그냥 첫 시간 순서 다 했다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돌아 살펴보고 야 요런 믿음 우리 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그래야 그게 믿음이 성장하지 그 믿음이 자라가지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